의사이며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자가 직접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은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그 가운데에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작은 파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장교 한 사람이 서 있고 사람들이 그 장교 앞을 지나갑니다. 장교는 손가락 하나로 천천히 오른쪽이나 왼쪽을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은 왜 오른쪽을 가리키는지 또 왼쪽을 가리키는지 몰랐습니다. 대부분은 왼쪽을 가리키고 또 왼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제 빅터 프랭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오른쪽은 작업실이고 왼쪽은 일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특별 수용소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빅터 프랭클이 그 겨드랑이에 빵을 하나 이렇게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똑바로 걷는 게 좀 불편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똑바로 건강한 사람처럼 걸으려고 애를 썼고요. 이 장교가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장교가 어깨를 잡더니 오른쪽으로 돌려서 오른쪽으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오른쪽의 의미와 왼쪽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사는 길이고 왼쪽으로 가는 길은 죽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왼쪽은 화장터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화장터 앞에는 각 나라 말로 목욕탕이라고 쓰여 있었고 사람들이 옷을 벗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들어가면 가스에 의해서 모두 죽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는 사람과 그리고 가스실에 들어가지 않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에 의하여서 결정됐습니다. 어느 장교의 손가락에 의하여서 손가락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삶과 죽음의 갈림길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오른쪽과 왼쪽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장교는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 기준이 장교처럼 전혀 불공정한 그런 판결은 아닙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오른쪽과 왼쪽에 갈림길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핑계할 수 없고 또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자세로 살았는지가 거기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었느냐가 기초적인 것이 될 것이고 또 우리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도 거기에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그 의도가 분명히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오른편에 서기 위하여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의 무리에 있는 이들, 오른편에 있는 이들,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들, 그리고 의인, 다 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바로 전에 하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씀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세 비유의 끝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고 또 하나하나 그 말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열처녀의 비유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교훈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인데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은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한 계산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비유의 말씀 끝에도 비슷한 결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는 쪽이 있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쪽이 있습니다. 이 갈림길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긴장하며 살아라. 생각 없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면서 긴장하며 살아라 하는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죠. 끝을 생각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말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끝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은 뒤에 거기에 갈림길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이 세 가지의 비유 맨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25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전체에 대한 시작이거든요.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오늘 말씀도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삶이 시작되고 이것이 천국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인 거예요. 고백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속한 백성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의 자리가 그 기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요, 그 복받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웃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양과 염소에 대한 차이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동물은 양이에요. 근데 양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양과 함께 여러 가지 짐승을 함께 키웁니다. 그 가운데는 개가 있고요. 개는 셰퍼드라고 하는데 양을 지키는 개, 목자의 의미를 이렇게 담아서 셰퍼드 이렇게 그 개 이름을 부릅니다. 왜 이렇게 함께 키우느냐 하면은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짖어주기도 하고 또 방어를 하기도 하고 함께 싸우기도 하는 그러한 좋은 동물이 됩니다. 개를 함께 키우는가 하면 큰 목장에서는 낙이나 말도 이렇게 함께 키웁니다. 먼 거리를 이동할 때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낙이나 말을 같이 키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꼭 함께 키우는 것이 염소입니다. 양떼 사이에 염소를 함께 키웁니다. 보통 보면 양이나 염소나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크기가 비슷하고 또 생김새도 닮은 것 같아서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은 온순한 동물이죠. 단순하고 기억력도 좋지 않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을 제대로 찾아올 수가 없고요.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그러한 것을 신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무기가 없는 짐승이 양입니다. 양은 또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몇 마리만 데리고 가도 나머지 양떼들은 다 따라오는, 그렇게 순종 잘하는 동물이 양입니다. 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거칠고 이기적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염소를 한 마리 사주셨습니다. 염소는 제가 잘 압니다. 아침에 끌고 가서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으면 하루 종일 이렇게 풀을 뜯고 또 저녁에 데려오고, 이것을 3년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 마리였지만 이렇게 새끼를 계속 낳으면서 나중에 한 20마리 정도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형제들이 도와준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수십 마리 돼도 제가 혼자 이제 염소를 키웠는데, 나중에는 염소와 자주 싸웠습니다. 때로는 발길질도 했고요, 소리도 지르고요. 안 오겠다고 버티면 그때는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반항도 많이 하고 거칠기도 하고, 또 어느 나무 근처에다가 묶어놓으면 나무 껍질이며 뿌리며 상관하지 않고 다 이렇게 뜯어 먹는 동물이 염소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잡식성이고 거칠고 한 동물이 염소예요. 근데 왜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게 됐을까요? 겨울이 되면 먹이를 주고 양에게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단순하니까 막 몰려들어서 그중 몇 마리는 밟혀 죽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럼 염소는 그 꼴을 못 보거든요. 질투도 많고. 그래서 막 뿔로 들이받고 하면 이렇게 안전하게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염소의 어떤 그런 기질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가축을 키우고자 하는 주인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뒤섞여 있을 때에는 크기도 이렇게 비슷하고 이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저녁이 되면 양은 오른쪽 우리에 넣고 염소는 왼쪽 우리에 같이 두지 않는 것이죠. 확연하게 탁 이렇게 구별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완전하게, 냉정하게, 철저하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때가 와요. 왜냐하면 그건 한밤중이 되는 거죠. 저녁이 되는 것이죠. 그때는 아주 냉정하게 구분한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과 염소처럼 구분한다는 의미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 염소 구분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양과 염소의 구분은 천국과 지옥의 구분처럼 굉장히 냉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그러면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냐, 이렇게 구분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너희가 돌봤다. 여기서 주님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편에 있던 의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렇게 선행을 베푼 것을 주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와 비교를 많이 합니까? 유대인들과 비교를 많이 하죠.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실천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안다든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이 따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온유할 수 있는 능력, 또 인내할 수 있는 능력, 헌신할 수 있는 능력, 또 순교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런 능력. 근데 이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누구에게 봉사해야 할 것이고 누구에게 선을 베풀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할 것인가,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제가 이제 종종 예로 드는 이게 그 기독교 역사에서 예로 드는 한 분이 있어요. 수도원 운동의 이상적 수도원 운동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분인데요. 4세기에 그 수도원 운동의 시작 중에 마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마르티누스라고 하기도 하고 마틴이라고도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아버지를 따라 기병대였고, 물론 부모님은 다 이교도였지만 14살 때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어느 추운 날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가다가 벌벌 떠는 불쌍한 사람을 만납니다.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요.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려서 자기가 입고 있는 군복을 반으로 찢어서 추위라도 이렇게 이기라고 덮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면 반쪽짜리 군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자기가 찢어서 주었던 군복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천사에게 자랑을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옷을 내가 추위에 떨고 있는데 누가 준지 아냐? 천사에게 자랑해. 마틴이 나에게 이 군복을 벗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꿈속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 뒤에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 수도원 운동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잘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수도원 운동하는 분들은 이 마틴에게서 좀 많이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마틴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5장 40절의 말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작은 자, 여기에서 뭐가 출발했냐면 작은 교회가 출발했어요. 채플이 여기서 나왔어요. 채플이 어느
그 병원이든지 군대든지 이렇게 작게 포함되어 있는, 붙어 있는 교회를 우리 채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를 채플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마틴에서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이상적인 수도원 운동의 시작. 이 마틴의 마음이 우리가 이웃을 보는 그런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지극히 작은 자. 누가 작은 자예요? 뭔가 부족한 사람일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혹은 정신적으로도 약한 사람,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이러한 사람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눈이 어디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나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작은 자가 잘 안 보여요. 드라마를 봐도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고,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봐도 내가 제일 못난 것 같고, 누가 불쌍해? 내가 불쌍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남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에 계산을 많이 해요. 이걸 도와주면 인증샷 찍을 수 있을까? 이렇게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고 표현을 할까? 아니면 내가 도와준 만큼 나를 도와줄까? 그런 계산을 하기 때문에, 혹은 인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자를 잘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피를 나는 사이를 형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요, 형제가 아플 때 그 통증이 나에게 전해져 오면 형제예요. 세상에 작은 자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 소외계층, 또 가난한 사람, 또 아니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 아니면 나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약한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데, 내가 특별히 이 통증을 느끼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 통증을 느끼고 있는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겉도는 모습을 보면 통증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청소년 사역해요. 또 노인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가요. 그러면 또 양로원이나 이런 쪽에 사역을 해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뭐라도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은 또 구제 사역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면 또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든지 선교사 사역을 이렇게 감당을 합니다. 누구에게 내가 아픈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이 형제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쓰고 있습니다. 아픔이 전달되면 형제예요.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그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플 때 그 아픔이 전해져 오면 형제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이분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아주 불쌍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옷을 제 주인에게 돌려주자. 우리가 입은 옷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빌려 입은 것이다. 옷을 벗어주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겁니다. 우리는 너무 불편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둑놈이 되기보단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프란체스코의 철학은 이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입고 있는 것, 내가 사용하는 것은 누군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옷이 없는 사람을 봤을 때에 그 사람이 나의 옷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 것에 대한 집착이 큽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혹은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원래 그 사람의 것이었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44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니이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이 44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말 중에 어느 때에 라는 말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왜 이웃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기 어렵습니까? 혹시 형제 사랑이 약한 것은 아닐까요? 형제의 어려움을 보면서 나의 마음이 아파야 하는데 내 문제만 너무 크게 보고 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아닐까? 공감력 부족이죠. 혹은 자꾸 미루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때라고 말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언제요? 내년에. 뭐 기회가 올해만 있는가? 내년에 그때 가서 잘하면 되지. 다음에 언제요? 돈 많이 벌었을 때, 내가 여유가 생겼을 때. 나에게도 여유가 있어야 돕더라도 돕지.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가 당장 힘든데 어떻게 도와준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때를 다 늦춰서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혹은 조건을 너무 따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 어려워. 이 사람은 뒤에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도와주는 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필리핀의 선교 현장에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아주 많이 어려운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대상, 또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왕 도와주려면 더 많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많이 자비를 베푼 것 같은 안위를 얻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 대상은 내가 평가할 대상이거나 혹은 왜 이렇게 가난을 못 벗어나는지 지적하고 비난할 대상은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주님 앞에 때를 늦추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도 필요하고요.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최근에 필리핀의 뉴스들을 보면서 또 이 나라 정부에서도 많이 애쓰는 모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본 뉴스 가운데에 자연재해가 요즘 같으면 태풍이요. 계속 오면 이렇게 계속 피해를 우리가 당해야 하는가. 또 구조적으로 어떤 공사를 더 해서 아니면 또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해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는가 논의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진도 있고 태풍도 있고 화산 폭발도 하고
우리 주변에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올해 정성을 모아주신 것으로 또 지난주에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또 넉넉하게 성도님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태풍 피해 지역에 또 그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구호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필리핀에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훌륭하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통하여서 그분들에게 힘을 밀어드리고 그분들이 잘 선교 활동, 구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담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보이고 또 우리가 아파하게 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